구약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록 위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손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 저희들이 힘겹게 지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새록새록 내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기에 오늘도 주께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기억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제사드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을 들음으로 오늘도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순복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설교했던 그 내용 설교 본문이 똑같습니다. 혹여라도 잘못됐는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만 지난주 오후에 드린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려고 그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또 다른 각도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유튜브에서 봤더니 제가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이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합이 헤롯 왕이라고 또 중간쯤에 가서 헤롯이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들으면서 참 많이 불편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세벨의 남편은 헤롯이 아닌 아합 왕이었죠. 아합 왕.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내용을 또 계속해서 보면서 또 다른 각도로 오늘 이 말씀을 조명해 보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휴가철이 돼서 아마도 지난 한 주간부터 이번 주간, 다음 주간까지 휴가철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3년 동안의 휴가가 묶여 있다가
이 휴가를 가시게 되니까 아주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젠 뭐 비행기표도 못 구하고 또 우리나라 국내 여행은 숙소도 모자라서 숙소를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보통 이만저만이 아닌가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피서를 떠나가고 있고 휴가를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대통령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내가 휴가 간다 그러면 지금 허구하게 휴가 갈 때냐.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또 한국 경제를 생각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해서 휴가를 가야 된다. 그래서 휴가를 간다고 했더니 한쪽에서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휴가를 가냐,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부터 가야지 다른 회사도 가지, 이게 서로 그런 거 가지고도 싸워요. 그래서 이제 휴가철을 지내는데 아주 금년도에는 다른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더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이 한낮에 바깥에 나가 있으면 나가 있는 것 자체로 그냥 땀이 쭉 흘러요. 그냥 얼마나 덥든지 에어컨을 틀어놔도 그저 시원한 것 같지도 않고, 또 금방 나가면은 얼마나 뜨겁고 더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오늘 거기에 이번 주에는 포커스를 쉼이라고 하는 곳에 맞추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늘 갖고 있는 오해가 있고 편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편견과 오해가 뭐냐 하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선지자들이나 구약시대의 유명한 사람들이나 들을 수 있었던 것이지, 지금 우리들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 때문에 생겨진 일들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오해가 뭐냐 하면은, 굳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까? 조용히 예수 믿으면서 조용히 교회나 조용히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되지, 뭐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주님이 부르셔도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선을 택할 수도 있지만 악을 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누구에게든지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선용할 수도 있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건 자유이란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 안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면 그게 만족이지. 왜 굳이 하나님 앞에서 뭐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내가 로봇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차라리 성경을 봐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흥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말씀 나누기를 원하세요.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내 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도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함께 다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시지요. 오늘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과는 거리가 전혀 먼 이른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유추하게 만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때요? 호렙산 동굴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그 호렙산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그 아세라 목신들의 선지자들 850명을 쳐 죽였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대결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그들 이방신의 선지자들, 그들 850명이 대결을 합니다. 어떤 신이 진정한 신인지를 가리자라는 거지요. 누가 진정한 신인지를 한번 우리가 대결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 재물을 2개를 놓고 재물을 돌로 사르는 신, 여기에 완전히 재물을 돌 위에 제단에 쌓아놓은 거기에 불이 임해서 이 재물을 완전히 소각해서 사를 수 있는 신이 진정한 신으로 우리가 여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합니다. 그런데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들의 신에게 아무리 해봐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래서 모든 재물을 완전히 또랑에 있는 물까지 핫을 만큼 완전히 소멸을 해버렸어요. 약조한 대로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이 땅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라고 선포를 하고 신이 나서 그들을 죽였어요. 얼마나 영적인 도취가 되지 않았겠어요.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아합의 아내가 되는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 선지자들을 850인을 쳐서 죽였다고? 내가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되게 하리라. 너는 빨리 가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엘리야에게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을 죽인 것처럼 나를 쳐 죽여서 군사들을 데리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연락을 받고, 여러분, 그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이제 내가 죽는구나. 내가 결국은 저 이방의 여신 이세벨로 인해서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낙심이 됐었을까요?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세벨을 그 군사들을 보내기 전에 내가 먼저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기손강에서 그들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후에 이제는
정말로 승리감에 도취가 되어 있었던 이런 엘리야가 도망을 가기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라도 살아봐야 되겠다. 그 도망을 가는 길이 오늘 19장 말씀입니다. 도망을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도망을 가면서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엄청나게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이것이 빌미가 돼서 저 이세벨의 권세에 밀려서 내가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다니, 그러면서 도망을 가는 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고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마음속에 고민이 됐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 도망가고 그 정말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 그 한마디가 엘리야를 완전히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성경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인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겨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아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닥칠 홍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기에 그는 무모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란으로 갈 수 있었고, 기근 때문에 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에 거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배할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들의 삶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빌립에게도 그가 고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빌립아, 저 남쪽을 향하여 가사라고 하는 곳으로 거기까지 가라. 그 음성을 듣고 빌립이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을 받을 때, 풍랑 만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절체절명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바울은 그때부터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심령의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서이지,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수시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 이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의 심정을 보면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를 알게 되지요. 자, 첫 번째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가면서도 엘리야는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세벨의 군사를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기손강에서 그가 수많은 선제들을 죽인 이후에 승리감에 도취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도망을 가게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부엘세베라고 하는 곳까지 갔습니다. 하루가 넘게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 부엘세베까지는 자기의 하인을 데리고 가지만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까지도 놓아놓고 혼자서 또 하룻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지금 35도, 36도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더 바깥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막지대에는 보통 40도가 오고 내립니다. 심할 때는 50도에 육박할 때도 있습니다. 살인적 더위예요. 그 거리를 지금 엘리야는 이틀 동안을 넘어 3일 동안을 혼자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19장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잤다. 이거는 그냥 그늘 아래서 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막길을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던 그 엘리야가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벌렁 누워서 이제는 정말로 온몸이 처져 있는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요즘 말로는 아주 뻗어버린 거예요. 힘들어 도무지 안 돼요. 온몸의 기력이 상실이 됐습니다. 움직일 힘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육체가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천사가 2번 나타나서 일어나 먹으라. 음식을 갖다 주면서 천사가 그 음식을 권면을 놨습니다. 아마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그대로 죽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힘들어지면 영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귀찮아지면, 몸이 귀찮아지면 만사가 다 귀찮아집니다. 아무리 재질이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서진 악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가 없을 것 똑같습니다. 오늘 이런 것을 볼 때, 엘리야를 볼 때 몸이 너무 기진맥진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꼭 간직해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도 잘 안 됩니다. 힘들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힘이 생겨지질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우리가 지금 이 무더위, 금년 유례 없는 이 무더위 속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지난 전반기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힘들으셨습니까? 남자분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물불 안 가리고 오느냐고 너무 힘들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도전의 목적을 향해서 가기에 내 몸이 쓰러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창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몸 사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이 청계천에서 장사도 해보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정말로 어렵게 살았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어떻게 간신히 어떻게 하다가 저 기아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한 대를 팔아서 얼마 남으면 그거 가지고 생활하려고 열심히 밤낮 없이 했어요. 정말로 밤낮 없이 자동차 한 대 팔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어요. 얼마나.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성전사,
나 지금 이제 좀 살 것 같아. 왜? 영업소를 하나 내가 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었는데, 그래서 저 서울 도봉동에다가 영업소를 하나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소를 차려놓고 이제는 내가 소장이 된 거예요. 밤낮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래서 기아 자동차 서울 시내 가운데서도 유수하게 아주 우수한 대리점이 되기도 하고 영업소가 되기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쉬지도 못합니다. 남들이 쉬는 것이 사치처럼 생각이 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2년쯤 그렇게 살았는데, 아침 새벽에 2시쯤인데 옛날엔 유선전화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그 아내예요. 제 친구 부인이 전화를 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우리 재호 아빠가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지금 죽어서 빨리 목사님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2시에 연락을 받고 올라가 봤더니 벌써 영안실에 가 있어요.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하루도 쉬지도 못하고 너무나 힘들게 힘겹게 살다가 그날도 와서 밤 12시가 넘어서 긴박진해서 왔는데, 간신히 2시쯤 잠들어서 2시쯤 됐는데 억 하는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벌써 심장이 멎어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흔들어 보고 뭐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해서, 제가 참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있었던, 로뎀나무 아래서 쭉 뻗어 있던 엘리야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번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육체의 힘이 다 소실됐습니다. 3일 동안을 기손강부터 풀이 나게 죽음을 피해서 달려오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떼약빛 속에서 3일 동안이나 오면서 너무나 지쳐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성공을 위해 사는 오늘 현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지쳐 있었던 거예요. 가정을 가정답게 만들기 위해서 참아오면서 얼마나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겹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육체가 너무 세자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영성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살을 만큼 영적으로도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쇠잔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엔 쉬어야 돼요. 육체를 편안케 하셔야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낮에는 절대 일하지 마세요. 낮에 일하지 마세요. 낮에는 어쩌든지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리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피폐하게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그것은 다름이 아닌 육체가 너무 피곤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려놓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내 마음의 감정의 상처 때문에 내려놓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쫓겨나왔을 때 그에게는 참 많은 감정적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의 선지자를 보호했던
그 왕후인 이세벨을 생각해 보면 분노가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저 이세벨 따위에게 쫓겨서 내가 이렇게 도망을 가는 자신의 약함을 보고 어쩌면 엘리야는 더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까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저 엄청난 이세벨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저 이세벨을 없애지 못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분노까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이세벨에게 잡히면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하는 두려움과 이제는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과 불안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내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그냥 그 고난 속에 살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과 14절 말씀을 보아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요. 하나님 이제 다 떠나고 나만 남았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에도 보면 4절 말씀 보면 하나님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분노 때문에, 감정적인 상처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그런 이유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가 남아있을 때, 내 마음속에 치유되지 못했던 감정적인 상처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쩔어 있습니다.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 마음이 따라주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저는 좀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강제적으로도 좀 쉬시라고 하고 싶어요. 아유, 목사님 편안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쉬면은 누가 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이에요. 소는 누가 기르고요. 그래서 못 쉬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쉬지를 못하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메말라 있어요. 나를 내려놓는 순간들이 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강하게 붙들고 있던 나의 목표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회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려놔야 돼요. 저는 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많이 가는 곳을 가야 그게 휴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숙소가 마땅치 않고 그러시다고 하면 아예 짐 싸가지고 2박 3일 동안 우리 게스트하우스를 오셔도 돼요. 아니, 거기 와서 쉬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한번 2박 3일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와서 쉬시라고 지난번에 가서 2부자리 같은 거 싹 새 걸로 다 사다 놨어요. 좀 가서 편안하게 쉬시라고. 그저께는 에어컨도 교체를 했어요. 잘 안 되고 고장이 나서 그것도 교체를 하고 마음껏 쉬시라고. 여러분, 그것도 괜찮잖아요. 정말로 내 힘들어 있는 육체를 이제는 쉬게 해줘야 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속에 끌어안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붙들고 있던 문제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목표를 향해서 내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한번 내려놓아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면 내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지는 않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지금까지 살았던 내 인생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픈 의지가 정말로 내 안에 얼마나 간절한가 생각해 보면서 살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에도 두 가지의 의미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문제 해결하는 데에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편으로의 기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문제 해결하는 기회, 도구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이 좋아서 만나야지, 그 사람이 뭐 사올 것 생각해서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없잖아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도 좋은 거예요. 선물 때문에 만난다고 하면 그 만남이 얼마나 슬픈 만남입니까? 그냥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해도 먼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막막할 때도 물론 있지 않겠어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 성녀라고 하는 인도 테레사 수녀가 있잖아요. 그 테레사 수녀님이 나의 빛이 되어라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내용에 보면은 그는 매일처럼 기도하고 평생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적인 캄캄한 암흑의 시기가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도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불러봐도 하나님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깝깝하고 너무나 안타까울 때 그가 이렇게 평생 기도하면서 세 가지 마음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들려준 제일 마지막 그 음성을 순종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언제 말씀하셨지? 그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그 얘기를 썼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마지막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를 살펴보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리라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다 내려놓으실 때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듬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무더운 8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님 정말로 이때 우리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리고 육신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